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한 유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이 환경은 아마 우리로서는 가장 예배의 한계를 가지게 하는 그런 예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우리 수도권은 2.5단계 속에서 우리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이를 겪고 있고 또 이것은 너무나 큰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모든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와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가 달라질 것이고 또 법과 제도도 달라질 것이며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대부분은 다 안 좋다 그러는데 또 좋은 분들도 이렇게 그 안에서 좋은 일도 경험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다는 이야기이며 또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거쳐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속에 담긴 것은 언제나 끝이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 대하여 우리는 이상히 여기기도 하고 또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겪거나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 이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적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다 생각을 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방향 그리고 또 삶의 모든 목표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주일에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의 예외, 증거로 삼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당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혹은 각자의 자신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다는 것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방향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우리의 끝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은 이 시련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 혹은 또는 권면이라 또 증언이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 딱 그대로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면 그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에게 담겨져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런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그 핵심이 담겨 있으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 십자가의 마음이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다는 것은 마치 병사가 이렇게 탁 무장할 때 마지막으로 탁 갑옷을 탁 입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무장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마음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사고, 가치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생각의 이 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의 내용을 분명하게 단단하게 하라. 십자가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예수의 십자가의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 하는 뜻과도 같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고난 속에 죄가 그쳤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사해진 것처럼 마치 육신의 고난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에 예수 믿은 다음에 남은 생에 십자가를 안 다음부터는 그 다음은 이제 십자가를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저 앞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고난 받음을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 죄가 그쳐지게 되고 더 변화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원리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방식과 삶으로 깊게 이런 시련의 시기 때에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 남은 때는 이제 전에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시련이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욕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내 주장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의 목표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십자가를 통하여 맺어주신 새 생명의 삶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삶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서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기회로 삼으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는 기회로 삼으라. 너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세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도 이 남은 때를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 베드로의 권면 안에 담겨 있게 되고, 너희가 모든 삶에서 이러한 고난에 처했을 때 이 고난은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그 결과 죄가 그치고 새 생명이 얻어진 것처럼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의 새 생명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시련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기회로 삼으라. 그것이 변화, 우리 인생과 삶의 변화를 촉진하고 새 생명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만드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러한 분명한 뜻이고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확인하듯이 우리는 이런 삶이 세상에 의해서 언제나 인정될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런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이 시련의 시기가 오히려 죄를 그치고 또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기회로 삼으라는 그러한 권면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와 그 사람들의 모든 인정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오늘날로 말하는 이와 같습니다. 야,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걸 티내냐, 너희만 별난 종이냐, 뭐 이렇게 예배하는 걸 너희 뭐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거냐, 그저 한번 바라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관계에서 나오는 예배라든지 혹은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해가 없으니까 단순한 사람과의 모임 혹은 내가 만든 종교적 모임 이런 차원의 생각밖에 못하니까 내가 만든 종교 이게 우상입니다. 이런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심하면 비방하죠. 지금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예배 간다고 그러면 회사원들 가운데는요, 좀 엄격한 회사원 가운데는 야, 너 그러면 직장 그만 다닐래? 뭐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해가지고 압박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지 말라 당분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참여냐 오르냐 마느냐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시련의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을 만나는 건데요, 지금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을 바로 믿을 때에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 하는 면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 인정을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압박을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고백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할 건 아니지만 너무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말과 비방에 대하여 너무 개의치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오늘 십자가의 방법으로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함께 서로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공동체 안에서 요청하는 바는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여 오늘 우리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들의 비방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 바로 고난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올곧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표현인데 성도들에게는 고난, 시련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DNA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렇게 좀 적용을 이렇게 더 넓게 해서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시련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받고 싶은 게 시련이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련은 아닙니다. 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련이 아니죠.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받는 것이 시련이죠. 지금 나라에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전체적인 사회라는 그런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는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섞여 있어서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는 그러한 이런 혼란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곧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고난과 시련의 기회 속에서 기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끝에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기와 이 공간 현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우리를 성숙시킬 기회로 삼는 겁니다. 시련과 모든 어려움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 슬픔, 고통, 모든 환경 이 모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위한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줬던 인생과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련과 고난은 제일 큰 게 뭐냐면 매임입니다. 매임. 그리고 또 그 매임 속에 한계를 겪는 것입니다. 우리 못 나가잖아요. 못 만나고 다 매여 있습니다. 다 집에 매여 있어야 하고 또 직장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공간. 저도 지금 매여 있잖아요. 저도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단순하게 그렇게 삶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매임 속에 있습니다. 질병의 매임도 있죠. 여러분 지금도 이 시기 때 또 우리 어르신들이 소천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각각 또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하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병에 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단련시키신다. 요셉이 계속 매이게 됩니다. 억울함, 모함, 그리고 팔려감, 그 다음에 옥살이, 또 선을 베풀고
그리고 또 바르게 행동하나 그러나 오해하고 또 그것을 모함하여 그를 옥죄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17살 때부터 시작하여 30살 때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한계와 그리고 매임에 직면하는 삶, 시련의 삶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를 어떻게,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어떻게 이것을 시편에서 주석, 그 삶을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킬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사 그를 단련시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자와 긍휼이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의 생애는 언제나 그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요청받은 삶의 시기이죠. 그런데 현실이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생애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시킵니다. 이 시기 때도 단련시킨다는 뜻이죠. 코로나19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말씀이 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이 뜻이었군요, 이 과정이었습니다 하는 그 과정에 이르길 때까지 그 시련 속에 우리를 한계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기와 어려운 고난의 시기는 약할 때 내 안에서 더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의 기간이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고난과 시련과 그 어떠한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진전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코로나19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고난받는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힐 이유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인하여 그는 친히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동일하게 예수께서 허락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과 그 삶을 따름으로 우리는 새 생명과 그 새 생명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 분명한 삶의 내용을 부여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을 끼쳤습니다. 왜요? 따라오라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고난 속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었듯이 너희의 고난 속에서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고난 속에서 더 변화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확인해 보고 우리의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련과 한계, 시련이 주는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니,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좀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좀 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한계에 부딪히고 예수께서 묶여 있을 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시는데 왜 우리를 사용하는가? 너희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해야 네가 이루었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랑 못하기 위해서. 왜 성도들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가? 약해야 하나님이 하시죠. 약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시련 가운데 놔두는가? 꼼짝 못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련 가운데 놔두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나에게 주었습니까? 나도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시련을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앞으로도 좋을지 나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좋을지 나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지혜든 아니면 이렇게 희생당한 모든 분들이 있든 전반적으로 큰 범은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대한민국을 인도하신 전 하나님이 참, 우리 인간을 의존하지 않고 모든 지정학적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인도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경제학자들도 자기의 이론들이 맞다 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것에 대하여 자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 또 사람들의 모든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그것을 가능케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지난 독립한 지 70년의 그 역사, 특별히 폐허가 된 6.25 전쟁의 이후의 역사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이 역사 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앞으로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련, 대한민국이 맞던 시련 속에서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커지고 경제력이 커집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시련 속에서. 실제로 역사가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모든 것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모든 시련의 도전은 응전, 거기에 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시련의 기회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세워내심, 교회를 세워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 안에서 진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련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제한되고 매여있기 때문에 시련은 항상 제한하고 매여입니다. 때문에 꼭 해야 할 것만 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다 매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만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힘들고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지금 사람 못 만나게 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계속 이렇게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30분간 같이 인도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홀로 기도하니까 훨씬 더 깊은 주님과의 묵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친척도 만나는 게 어렵고 지금 병자도 신바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례가 있어도 지금 예배를 못 드립니다. 장례 예배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격리되어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더 중요한 것에 접근할 수 있고,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의 핵심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선 주님과의 관계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더 깊게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 있든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행하시고 또 신앙의 깊은 의미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깨우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갖습니다. 비대면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배가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것이 어떤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매주 되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배가 빨리 돌아오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그저 주일만 예배하더라도 정말 좋겠다는 마음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주일만이라도 예배하면 좋겠다. 그 말을 뭐냐 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어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만큼은 드리십시오. 거기에 따른 책임은 몽땅 우리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는 듯한 말이라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의 표현만큼은 이해를 할 만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인생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 올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이것도 뭐 설교는 어떻고 또 예배는 어떻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만한 시절을 지내왔다가 이제 이 시련의 시기, 코로나의 시기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과도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지경까지 우리는 깊어진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고 거룩한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깊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거쳐야서 이루어야 할 목표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올해표가 예배 자리로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것을 정했을까? 저도 몰랐는데 뜻에 대한 것은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2020년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냥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정하고 했는데, 실제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생명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깨우치는 건 코로나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련도 주실 것이고 그 시련을 통하여 기회도 주실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아 오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 담겨 있음을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전에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먹고 살 일이 더 중요했다. 가족보다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그러한 명분 속에 있었고 분명한 목표에 있었지만, 그러나 일이 더 가족보다 중요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차, 3차 회식과 이런 모든 것이 업무의 연장으로 문화될 만큼 우리는 그런 사회와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모일 시간을 가졌게 되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렵습니다. 친척도 감염될까 봐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며 안전을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가족만큼은 그냥 밥 먹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바라보는, 그리고 가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이해를 촉구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을 가정 안에서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부부관계, 신비한 부부관계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갖는 관계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갖는,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다는 아주 놀라운,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을 만큼 아주 신비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고, 살아가는 이 부부의 삶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냥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가족 안에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신비함을 놓쳐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기회를 제공하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께서 가정을 이 땅에 교회와 더불어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 세우심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와 복됨과 존경,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렇게 함께 계속 갖고 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냥 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한계, 시련, 약함,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 모든 요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기회를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더 믿음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의 기간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따라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이 부여한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도 넉넉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하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진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요, 우리의 신앙의 진전과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부름을 확인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시련의 한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또 믿음을 성숙시키는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한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선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를 위한 복된 인도와 역사하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잘 견디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환경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나갑니다.